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네, 조금 더 크게.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믿으시지요? 네, 정말로 진짜 살아계신 분임을 분명히 믿으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난처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정말 아멘 하셨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증명하실 수 있으세요? 아멘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얘기하면 짓궂죠. 데려와 봐라, 한번 보여봐라, 내 앞에 보여봐라,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러면 믿겠다고 말하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진짜 모시고 온 건 아니죠. 이게 데려오거나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우리 하나님은 이 눈으로 절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우리가 증명한다 한들 그들은 가슴 깊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실 믿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넓은 세상에 과연 누가, 어느 단체가, 어느 조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합니까? 기독교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맞죠? 다시 말해서 교회는 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외치고 있고요, 반대로 세상은 아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신은 죽었어, 이렇게 외칩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이렇게 교회와 세상은 이 하나님을 두고 살아있다, 죽어있다, 이렇게 교회와 세상의 이 운명 같은 질기고 질긴 싸움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걸 보고 계십니까? 결국은 세상과 교회의 싸움은 하나님을 둔 싸움이에요. 지금도 그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바로 전쟁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존재 자체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려 들려고 합니다.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부인하죠. 지금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계시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바로 그 하나님을 죽었다, 없다 라고 하는 토양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섬기고 내 삶 속에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유명한 로마서의 송영입니다.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에요. 이 찬양의 고백 속에 세상이 거부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11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에서 이 11장은 1장부터 쭉 앞에서 설명하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과
또 이방인의 구원을 설명하는 그 이론 부분의 마지막 결론부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이론이고 12장부터 쭉 16장까지 실천편인데, 이 11장은 특별히 쭉 앞에서 설명해 오던 인간의 죄악과 탄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과 그 자비, 이것을 딱 결론 짓는 결론부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부를 맺으면서 아주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 바울이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그 자비를 가르치고 나서 마음 깊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구나.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다 말고 갑자기 찬양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로 36절까지의 송영이에요. 그리고 나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12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찬양의 고백 속에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33절부터 3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았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이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구원과 자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러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에 확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분의 구원과 자비와 놀라운 은혜를 깨닫자 기쁨과 감격 속에 완전히 휘감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지금 이 바울이 느낀 그 경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나를 향하신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찬양이 나오는 경험, 하나님의 은혜에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경험, 정말 툭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기쁨이 터져 나올 듯한 그런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 지금 바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다가 그렇게 찬양이 터져 나온 거예요. 바울이 크게 깨달으신 하나님, 갑자기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우리가 오늘 가슴에 새겨가야 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 그 자체세요. 아주 경이롭고요,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세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뭔가 그림이 나타났죠. 저게 태양입니까? 달입니까? 뭡니까? 지구예요. 저건 지구죠.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보이죠? 여러분, 지구를 저 위치에서 보신 분 계세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긴 게 지구다라고 학습된 지식을 갖고 있지, 우주인이나 대학 저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걸 지구라고 학습된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경험된 지식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참고로 제가 살펴봤는데 저 위치에서 지구를 본 지구인들 100이면 100 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위치에서 지구를 보면 종교적 경이감에 휩싸인대요.
놀라움에 감격한다는 거예요. 좀 아까 바울이 이걸 느낀 거예요. 종교적 경이감, 살아계심을 느낀 겁니다. 저도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경험한 경입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에 오른쪽 구퉁이에 있는 사진이 저기 이제 열기구예요. 제가 배낭을 메고 한 달 동안 이제 터키에 배낭여행 갔었을 때 저희 우연히 저 열기구를 타게 됐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새벽에 그 이제 동터오르는 자연의 장관을 보려고 새벽에 보내요. 이른 새벽에 가서 빨리 후다닥 그 한국식 컵라면이 있더라고요. 그걸 먹고 올라가요. 저희가 지금 5,000m 그 상공에서 그 자연을 바라본, 터키의 갑바도기아를 바라본 모습입니다. 저거는 이제 밝았을 때 찍은 사진인데 깜깜해요. 깜깜한 상황에 이제 서서히 태양이 피어오릅니다. 정말 피어오른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태양이 서서히 피어올라요. 그러면 암막 커튼이 이렇게 양쪽으로 쫙 갈려지듯이 저 자연의 웅장함과 위대함이 서서히 드러나요. 정말 너무 경이로워요. 그 어둠 속에서 태양이 피어오르고 숨겨져 있던 자연의 웅장함과 경이가 쫙 거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여기저기서 막 탄성이 나옵니다. 야, 너무 놀랐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기 열기구에 한 11명 정도가 타는데 제 옆에 있었던 중년의 아저씨가 있어요. 우연히 그 아저씨를 만나게 됐는데 이 아저씨는 무신혼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인 걸 알고 여행 내내 신은 없지요, 신은 없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여행 내내 정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말 제 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랬던 아저씨예요. 저도 저 모습에 도취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만끽하고 있는데 옆에서 들리는 그 아저씨의 고백이 전 정말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신은 없다라고, 죽었다라고 믿는 아저씨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 입에서 튀어나온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저걸 딱 보고 신은 있구나.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건 도저히 인간이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솜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은 있었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그냥 사진으로 봤지만 정말 여러분이 저 위치에서 지구를 보고 저 위치에서 자연의 웅장함을 보면 정말 달라요. 정말 종교적 경이감에 확 휩싸여요. 찬양이 나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던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측량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빠지는 오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신 하나님, 우리 펼쳐 계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가 다 이해한다고 착각하는 이 오류에 너무 자주 빠집니다. 하나님의 뜻 자주 얘기하지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했다라고 감정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고 너무 커서 헤아릴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의 방법을 아무리 찾아봤으나 찾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33절, 34절에 고백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누가 감히 하나님과 논의를 하고, 누가 감히 하나님을 이해한단 말인가? 그 크신 분을.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나오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욥도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욥이 고난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다가 크게 혼나요. 그리고 회개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이해했다고 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는 것인가 라고 욥도 하나님의 깊이와 하나님의 크기를 깨닫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어느 철학자가 인간의 뇌를 소우주라고 표현한 걸 봤어요. 그것은 아마 우리가 가진 이성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이 이성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 크고 넓은 광대한 우주에 비유한 거예요. 그 이성의 놀라움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머리가 소우주다. 근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도 있지만 제 머리, 이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들 제가 아까도 봤지만 다 제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심지어 이 머리는요, 물체를 변형시켜서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상상력이죠. 여러분들 다 흰 옷으로 입을 수 있어요. 제가 알록달록하지만 보기 싫어요. 다 흰색, 이쪽은 빨강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이 무지개 색깔로 변형해서 제 머릿속에 다 넣을 수도 있어요. 정말 소우주예요.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머리가 무에서 유도 가능해요. 어떤 재료만 있으면, 소스만 있으면 이 머리가 창작도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실험해볼까요? 여러분, 이 공간이 답답하시면 자 지금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야외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야외 예배입니다. 야외라고 생각하면 바꿀 수 있어요. 이 벽들을 이렇게 지그시 감고 생각하면 이 편백나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은은히 이 바람의 소리와 편백나무니까 피톤치드가 이렇게 확 스며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그게 가능해요. 이게 됩니다. 정말 소우주예요. 너무 놀라운 게 우리의 머리예요. 우리 친구들 그런 머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이 머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성이 제 아무리 소우주라고 해도요, 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크심은 담을 수가 없어요. 이성에 하나님이 담겨지시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 이성으로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은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해될 수 있는 신은 신도 아니다. 너무 잘 표현했어요.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를 머리가 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과 판단과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경이로우세요. 하나님은 그저 신비 영역에 계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판단이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이성이 뛰어나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믿으시죠? 그 크신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세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세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린 이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히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는 만큼 정말 딱 그 정도, 딱 그만큼의 믿음의 분량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배의 기쁨과 감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는 정말 똑같은 예배, 똑같은 설교자에게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를 같이 예배드리지만 누구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에 충만하고 누구는 덜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분량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크심을 보면 볼수록, 실제하면 할수록 죄 못 집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임재의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방금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선포했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에요. 감사 찬양 어떻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보면 정말 그 고백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딱 그 정도만큼, 그 정도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은 어느 정도예요?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의 시야가 어느 정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2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네, 12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네, 맞아요. 12장 1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눈에 봐도 지금 11장과 그 내용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장 1절과 2절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1절과 2절은 이제 계속해서 설명했던 그 앞에서 이론들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그 뒷부분의 방향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길 원해요. 우리가 1절, 2절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아멘하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적용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드려야 할 삶의 모습으로 가장 먼저 언급하는 주제가 뭐죠?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과 은혜,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이 주제, 영적 예배를 기억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가장 앞부분에 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의 원리가 뭐냐면,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저 여러분 포함해서요, 반드시 영적인 삶을, 이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믿으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이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영적 예배는 무엇을 말합니까? 뭔가 이 거룩하고 신령한 분위기를 말하는 것 같죠? 우리가 금요 심야회 때 좀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런 어떤 뜨거운 분위기,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면 거기 1번 이렇게 가로하고 그 영적 예배에 좀 좋은 성경책을 보면 이 각주가 달려 있어요. 1번하고 가로하고 영적 예배 그래 있는데 그 밑에 각주가 있죠. 제 성경책도 있는데 그 각주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합당한이라고 적혀 있죠. 네, 뭔가 신령한 분위기, 뜨거운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영적 예배니라 했을 때 이 영적 예배는 합당한 예배를 말해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맞아요.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것이 합당한 삶이자 영적 예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내 몸을 구약처럼 산채로 드리라는 얘기인가? 이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참 곤란한 상황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기서 몸은 그런 단순한 육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과 또 생각과 또 감정과 또 인격 전체, 의지, 이런 전 존재를 말해요. 이런 전 존재의 또 전생애, 그러니까 되게 총체적인 의미가 바로 이 몸이에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산제물, 이거를 드리라고 해요. 정확히는 희생제물이거든요. 희생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구약 시대에는요, 제물을 어떻게 드렸죠? 반드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산채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죽여서 드렸어요. 죽여서 피를 다 담아서 뿌리고 또 내장도 다 제거하고 또 각을 떠요.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너의 전 존재, 너의 전 생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해요. 이것은 이제는 죽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죽은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과 회복해 된 구원받은 성도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는 죽은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로, 다시 말해 나의 전 생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래, 알겠는데 참 많이 듣죠. 근데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참 많이 듣던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사실 이 궁금증이 해결 잘 안 돼요. 그래서 2절에 나타나 있어요. 이 영적 예배의 삶에 대해서 이 2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을 한번 찾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나왔습니다. 영적 예배의 삶이란,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이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사는 삶,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들어야 될 게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죠. 그럼 이 세대가 과연 어떤 세대인지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 이 하나님 나라와 대비되는 세상 나라를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적인 의미인데 종말의 때와 대비되는 현 시대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대비되는 세상 나라, 종말의 때와 대비되는 현 시대. 그래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의미는 이 두 가지를 넣어서 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세상을 닮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이 세상의 주장을 귀담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결국 사라져 없어질 소망 없는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라.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시대를 닮지 마라, 세상을 닮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 세대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하나가 있어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따라오세요.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요? 네,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결국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변화. 맞아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죄송한데 잠깐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네, 모두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역시 우리 친구들은 다 뜨고 있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눈 감아 보세요. 꼭 눈 감아 보라 그러면 이제 싹 뜨는 분 계시는데 뭐 하는 거 아닙니다. 자, 눈 감으셨죠? 자, 이제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동의 없이 죽여서 죄송해요. 이제 곧 살려드릴게요. 자, 이제 눈을 뜨세요. 네, 살아나셨습니다. 와, 썰렁하네요. 네, 죽었다 살아난 기분을 조금이라도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전 제 주변에 있어요. 정말 구사일생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분,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이전처럼 안 살아요였어요. 죽음의 문턱에 갔다 온 사람들은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기분, 죽었다 살아난 것, 이게 새롭게 변화된 마음이에요. 죽었다 살아난 거, 그게 새롭게 된 마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전 생애가 새롭게 태어난 것을 사는 것, 새롭게 태어난 삶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이 세상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다시 이전처럼 죄의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옛날에 세상에 살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천만하죠. 못합니다. 똥통에 빠졌다가 허우적거리고 간신히 기어 나왔는데 깨끗이 씻고 보니까 내가 저 똥통에 빠져 있었구나. 저 냄새나고 더럽고 역겨운 저 똥통에 빠져 있었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이 다시 똥통으로 기어가겠습니까? 못 가죠. 갈 수가 없어요. 안 갑니다. 잘 들으세요. 왜 예수 믿은 사람이, 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가? 세상의 문화와 풍속과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지 제가 오늘 설명했어요. 이제 아시겠죠?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있어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정말 죄악도시구나, 하나님이 없는 곳이구나. 야, 근데 그게 곧 사라져버리네. 야, 내가 저기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걸 깨달은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안 갑니다. 변화의 삶을 삽니다. 자, 우리 레위기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시대를 넘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문화와 풍속과 가치관, 삶의 양식을 그만두고 따르지 말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따라 살아라. 이것이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영적 예배예요. 세상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고, 이제 이후로 말씀을 듣고 저 문을 나가서 이제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 변화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타락기라는 것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고,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과 율례와 계명 지켜 행하는 삶,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내야 될 새로운 마음, 바로 변화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늘 우리 삶에 따라다니고 늘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더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크고 하나님의 이 은혜와 능력이 정말로 내 소우주 이 지혜식을 가지고도 담을 수 없구나. 측량이 불가능한 분이시구나. 그만큼 크고 높으신 분이구나. 그냥 받아들이세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나의 견지에서가 아니에요. 내 눈높이에서,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견지에서,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이 또렷이 들어와요. 정말 내 삶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찾아와서 나타내신 하나님,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인지 선명하게 내 삶에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있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 정말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정말 복된 삶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면요,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두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와도 크신 하나님 때문에 요동함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큰 소리로 우리 귀에 대고 신은 없어, 하나님 죽었어 소리쳐도, 과학이다, 진화론이다,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우리 눈을 아무리 가려도 하나님을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 앞에 선포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세상 앞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죽었다는 이 세상 앞에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그 수도 다 헤아리시고 그 이름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자신있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신있게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다, 신은 없어 하는 사람에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목자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분이 이제 평생 여러분을 따라다니시고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이제는 확실히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가슴에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했던 것들, 교만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죄짓고 살아갔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믿음의 분량을 넓혀서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제부터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전 인격과 전생의 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온전히 다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